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여리고는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답니다. 기록에 의하면 종려나무의 고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찌를 듯이 높이 솟아오른 종려나무 숲이 온 동네를 병풍치듯 한 곳입니다. 또 장미의 정원이라고도 불려진다고 해요. 희고 빨간 장미들이 골석골석 털을 잡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봐서 합니다마는 높지 않은 산과 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하고 잘 어우러져 가지고 어우러진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헤롯과 그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예 이곳에다가 별장을 지어놓고 즐겼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토니우스죠. 안토니오가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사랑의 증표를 주고 청혼했던 곳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요. 여리고는 볼거리가 많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는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다고 그래요. 경치가 빼어난 이곳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살게 되고 관광지가 되고 곳곳에 유흥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여행객을 위한 여관이 아주 즐비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옛날인데도 목욕탕이 있고 각종 경기장도 나중에 발굴되어졌다고 그래요. 이 목적은 이곳을 차지하고 세리장으로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를 아실 거예요. 그 삭개오가 바로 살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눈을 즐겁게 하고 배를 풍요롭게 했던 곳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볼거리가 가득하고 배를 풍요롭게 하는 이곳에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여리고가 볼 곳이 많은 곳이어서 더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풍요로운 곳이었기에 더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더 슬프고 풍요롭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왜 아름답기 때문에 더 슬프고 그것이 더 풍요롭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름답기 때문에 더 슬펐던 이유는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그가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에서 소경 거지로 살고 있던 인생, 바로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의 슬픔과 고통의 하루하루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상상해봐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의 하루를. 어두운 밤이 지나서 빛이 문턱에 이를 때쯤 되면은 그는 누군가가 아침이 왔다는 소리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해준 밥으로 아침 배를 채우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옷을 챙겨 입었겠지요. 또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손수레나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길목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한 푼만 달라고 누군가에게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동정심이 발동되면 그는 하루에 끼니를 먹었을 것이고, 하지만 누군가가 오히려 창피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동정심의 문을 닫아버리면 굶어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동정심으로 육신을 부지하는 인생, 누군가의 동정심을 미천 삼아서 살아야 되는 이 바디메오의 삶은 참 고단했을 것입니다. 저는 옛날 여리고나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여리고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옛날 여리고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주위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혹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처럼 말이에요. 볼거리 많은 세상에서 오히려 더 슬프고 풍요가 넘치는 세상이라서 더 허기진 몸과 마음으로 혹시 살지는 않습니까?
볼거리가 천지에 널려 있어도 볼 수가 없는 현실. 풍요가 넘치는 세상인데도 늘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현실. 혹시 나 자신도 바디메오와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소경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나는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거지도 아닌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볼 것 보고 누릴 것 어느 정도 누리면 삽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두 눈 다 가지고 있고 동냥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요, 다른 관점에서 본문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마가가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진짜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야말로 이 물리적인 소경, 거지를 대상으로 교훈을 주려고 이 이야기를 담아냈을까요? 이 소경, 거지를 소개하면서 마가가 바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고 말하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니,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주목하면서 바로 네가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비유하시기를 늘 즐겨하고 기뻐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소경, 거지라고 하는 물리적인 한 사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서는 물리적인 소경, 거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혹시 네가 볼 것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먹을 것을 아직도 먹지 못하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당신이, 바로 네가 바디메오와 같은 성도가 아닌지, 당신이 영적인 바디메오가 아닌지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여러분 눈으로 보고 침노하고 들어가서 그 풍요를 누리게 될까요? 그래요. 눈 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본 성도는요,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맹인이어서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양식을 배부르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발견하고 먹고 마시지를 못하고, 누군가 설명하면 조금 이해하고, 누군가 끌고 가면 조금 참석하고, 누군가 먹여주면 조금 먹고, 누군가 입혀주면 의의 옷을 입는 사람, 그렇게 조금씩 얻어먹고 조금씩 누군가를 통해서 마시고 입고 사는 영적인 거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왜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말이에요. 누리는 분들을 제외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보잘것없는 경우가 있다면 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영적인 양식에 배부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디메오 이 사람이 왜 거지로 사는지를 보면 압니다. 원인이 무엇이죠?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이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는 소경이라고 하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모든 거지가 다 소경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경은 거의 다 거지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매긴 사람은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이것이 물리적인 진실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본문을 처음 대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님, 제가 소경입니다. 내가 눈먼 자입니다. 그래서 늘 굶주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저뿐이겠어요? 그래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모든 성도가 다 비슷한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소경이기에 거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풍성한 양식을 앞에 두고도 굶주려 삽니다. 왜 그렇다고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의식이 있어요. 소경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자기 소경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 내가 바로 소경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바로 눈먼 자구나, 내가 바로 봉사구나, 맹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식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같은 소경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여리고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종려향기 맡으러 오셨나요? 장미꽃 보려고 오셨나요? 아니면 극장에서 유의를 즐기고 아름다운 야외 산책을 즐기려고 오셨나요? 왜 오셨죠?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 거지 한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곳에 바디메오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전합니다. 여러분이 곁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바디메오처럼 마음 깊은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분께 달려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욱 예민해진 청각이 있었습니다. 그 청각이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였습니다. 군중과 함께 걸으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춥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오 나의 예수님 라고 부르면 주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 소경의식을 가지고 내가 소경이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내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풍부한데도 먹고 마시고 누리지 못해서 영원히 굶주린 상태에 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소경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듣고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라고 해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뛰어가고 그는 눈을 뜹니다. 여기서 눈 뜨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데 간단하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죽은 사람은 그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그 사람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의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눈뜬 사람이에요. 그는 특별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슴 저미며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경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서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를 맞이하십니다. 오라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뛰어가는 바로 그 순간 그가 평생 입고 살았던 맹인의 옷이 벗겨집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 옷이 벗겨집니다. 옷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신분을 의미합니다. 거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지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눈면 맹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뛰어가는 순간 그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튀어 일어나서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옷이 벗겨져서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죠. 눈물로 얼룩진 바디메오의 얼굴을 내려다보시면서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는 주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얼굴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냐? 너 무엇 원해?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이 밤에 나왔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야? 라고 묻을 것입니다. 이 밤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넉넉한 돈을 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천년만년 살 건강을 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소경의식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포기해 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거지같이 사는 이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나가면 주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